2021년 9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욕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암몬과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매우 짤막하게 지나가는 반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26장에서 28장까지 3장에 걸쳐 장황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한데요. 말씀을 보아 나가다 보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절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1째 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1번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이죠. 이 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힌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7월 혹은 8월에 함락이 되었으니 그 이후가 되겠죠. 넓게 잡아서 주전 586년 3월 중순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이죠. 25장 1절과 마찬가지로 26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들은 새로운 예언이 시작됨을 알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은 한 예언에 속해 있고 26장부터는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구절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두로에 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는 본래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나라였죠. 열왕기상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도 결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막상 예루살렘이 망하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빼앗겼던 이득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죠.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무역 상인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드나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라비아 내륙으로 가는 길과 홍해로 가는 여러 교역로를 예루살렘에서 통제했죠. 그러나 이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통제할 주체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 두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우리 두로가 맡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우호국의 패망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던 두로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두로가 바다에 잠긴다는 말인가? 두로가 바다에 둘러싸인다는 말인가? 예, 이런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로를 육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좀 더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는 구두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두로는 신두로죠. 신두로는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섬입니다. 신두로는 구두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섬에 건설되었죠. 앞이라고 하지만 무려 육지에서 7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의 도시가 건설된 것은 매우 오랜 일입니다. 주전 2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건설을 했죠. 주전 13세기 사람인 여호수아가 두로를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두로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무려 13년이나 애워쌉니다. 13년을 애워쌌다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두로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두로가 섬인데다가 성읍이 견고하니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29장에 보면 이 수고스러운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두로를 완전히 고립시켰고 그 어떤 교역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그 화려했던 무역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근히 버티기만 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두로가 맨바위가 되게 하고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는 예언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 이루어지죠. 알렉산더가 두로를 치려고 할 때 두로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달랐습니다. 그는 육지와 서민 두로를 연결하는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섬과 육지는 연결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는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두로를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맨바위가 되었고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되었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위기 때에 알아본다고 하죠. 두로는 이스라엘과 매우 사이가 좋은 줄 알았지만 실상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살게 된다는 잘못된 이치 말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몰이 중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그 이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타는 상금이 올라가는 이런 비인간화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처럼 똑같이 타인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좋은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희생으로 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잘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쪽이 망해야 이쪽이 흥할 것 같은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직 멀었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의 유익을 구치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